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찾으시면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14년이 시작하고 벌써 한 20일, 한 19일이 지났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현재 노력을 또 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해라는 어떤 이 표를 가지고 대략 한 3주, 오늘로 3주죠? 3주째를 달려왔습니다. 2014년이 얼마 남았죠? 대략 계산해보면 346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남은 이 346일이라는 2014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을 이루면서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야곱, 어떤 그 야곱이 실패했던 모습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 살펴보면서 2014년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하면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야곱 하면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쌍둥이 동생, 그 다음에 팥죽, 산 장자권, 그리고 12아들, 아니면 아리따운 4명의 아내, 혹시 그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마 이분이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야곱이라고 하면 마치 성공한 사람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도 성공한 사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도 쌍둥이고 동생입니다. 물론
지금 예전만큼 장자권에 대한 것이 없지만 정말로 구약시대처럼 장자에게 3분의 2를 주고 차자에게 3분의 2를 준다면 아마 욕심을 낼 만한 것이 장자권이었을 것 같습니다. 12명은 아니지만 요즘 시대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두 딸, 1명의 아들. 그리고 4명은 아니지만 1명의 아름다운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치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듯이 저도 제 삶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야곱이라고 하면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그 찬송가 말고 찬양의 곡들을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린 찬양도 있을 정도로 야곱은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의 생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을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그의 삶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그랬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야곱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중간의 삶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것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간에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쫓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곱이 받은 수많은 고난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받았던 고난이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장 그의 아들인 요셉과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또 먼 날의 후손인 어떤 그 모세와 비교를 해봐도 그렇고 요셉이나 모세나 이 두 사람의 우리의 특징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쫓아가려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자신들에게 당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모습은 그거와는 전혀 반대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 자기 스스로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이뤄내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삶,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의 생애는 결국 자기 꾀에 빠져서 고난과 역경을 보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쉽지 않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가? 베델은 무엇인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베델로 올라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까요? 네? 네. 야곱은 분명히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소위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모태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렸을 때부터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히 그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은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야곱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한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것이 바로 베델이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즉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가운데 꿈에서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금 누워있는 땅으로 너와 내 자손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너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베델에서 받게 됩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도 듣게 됩니다. 야곱은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다짐으로 그곳에 자기가 자던 돌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베델, 그것이 바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면한 야곱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은 전혀 그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야곱이 도망을 치듯 라반의 집에서 머문 지 언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자신의 아내 두 아내 때문에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곳에서 그 자기의 어떤 몫을 챙겨 나오기 위해서 6년을 그것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20년 동안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야곱이 얼마만큼 외삼촌의 집에서 힘들게 자랐는가? 야곱은 3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나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외삼촌의 양떼의 수장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께 보상했다. 그리고 더위와 밤에도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시간도 없을 정도로 내가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이 나에게 배반한, 그러니까 성경 옛날에 배반이라 되어 있는데요. 그 삭슬 주지 않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그러면 이제 외삼촌이 두려워서 내가 지금 외삼촌을 떠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기억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신이 만났던 베델, 그것도 기억을 못했다면 최소한 자신의 아버지가 있는 이삭이 있는 그 땅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옆에 있었다면, 나를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 옆에 있었다면 내가 이런 홀대를 받지 않았을 텐데. 그는 20년을 그렇게 참고 견디다가 이제 드디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 앞에는 이제는 라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라반이 집에 없을 때, 라반과 그의 사촌들이 집에 없을 때 도망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호하셔서 라반으로 꿈에 나타나서 라반아 절대 야곱 손대지 마라. 그래서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또 가지만 그러나 야곱은 지금 또 에서라는 가장 큰 두려움이 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과거에 자신이 지었던 죄,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뺏고 어머니하고 이게 모의를 해서 형이 받을 축복을 아버지도 속이고 에서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아버지 땅을 기대하면서 라반의 힘든 집을 떠나면서도 가지 못해 주저하는 그 마음. 근데 에서는 어떻게든지 이미 동생이 오는 소식을 압니다.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라는 데는 장정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앞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더 이상 제가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에서 두렵습니다.
에서가 와서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죽일까 두렵습니다. 그러면 산다는 그 기도가 기껏해야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십시오. 처음 베델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제 생명 지켜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에서의 마음도 돌이키시고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품게 만드십니다. 이런 모습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야곱과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앞에 있는 어려움, 내 앞에 있는 힘든 일들, 내가 뭔가 결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의 일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야곱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에서로 하여금 야곱을 에스콜트, 그러니까 이렇게 보호해서 에서가 있는 세일산으로 가려고까지 다 마음을 바꾸셔서 진행을 시키는데 야곱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세일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일산과 정반대되는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서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야곱이,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에서보다는 야곱을 택하셨고 그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리고 지금 다시 에서로부터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이 약속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야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그 자신과 자신이 가진 것들을 계속 찾으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집을 얻은 것만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채워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것으로 채워가는 야곱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던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야곱을 기다리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베델, 하나님의 집.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린 이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과 인도하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치 어디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뒤에 놔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중심에, 내 앞에 모셔놓고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내 실패했던 처음의 모습이 있고 그 실패했던 나의 모습을 감싸주시고 부르셨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베델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나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시작.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단행한 그 조치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우상신들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세 번째는 모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을 때 아마 수많은 우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이 우상을 섬겼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렵지만, 그러나 야곱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가 아는 좀 라헬이라는 그 가장 자기 사랑했던 그 아내는 집에 도망 나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누진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그 산에서 나와 숫곳으로 올라간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기 전까지 또 하나의 사건이 디나의 추행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세겜 사람들을 진멸을 하였을 때 아마 그 땅에서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아마 탈취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몇 사람들 남겨놓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집에서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들, 그리고 세겜 족속을 멸망하면서 그 땅에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사상조차까지도 많은 우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때가 바로 야곱이 이때 나왔을 때 이들의 가족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지금 자신은 얼마만큼 잘 살았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신의 신앙을 자신들의 가족과 자녀들에게는 물려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우리가 보러 가는 그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자, 제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기 전에 깨끗하게 했던 그 모습들. 그러니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것과 계속 연결되는 것들인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들만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집에 가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 것입니다. 뭐 하나 세워놓고 이렇게 절하는 분들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좀 더 믿는 구석이라고 하는 그 믿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고, 그것을 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족들에게, 자기의 모든 딸린 사람들에게 정결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생각, 너의 사상, 너희가 믿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내려놓고 깨끗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의복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너희들이 보여야 할 외적 모습을 바꾸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우상을 뜻했던 세멜이라는 단어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추론하기를,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야곱이 스스로 우리가 의복을 갈아입자라고 했던 이 표현 가운데는 아마 우리가 우상을 드리는 그 예배, 그 의식, 이 모든 것을 바꾸어서 의복을 바꾸어 입듯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섬길 그 하나님만 섬기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 옷만 바꿔 입는다고 해서 그 모습이 깨끗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바꾼 후에는 이제 우리가 누더기 같은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깨끗한 옷으로 받고 입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렸다면, 이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외적인 모습, 이곳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다른 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겨우 이제 처음에 에서를 피해서 도망했던 대략 30여 년,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있었고 그 사이의 것을 생각한다면 32년 동안 하나님께 스스로 약속했던 것을 겨우 이제서야 지키게 됩니다. 그가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야곱이 이제서야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베델을 올라가야 하며 왜 우리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가 정결하게 해서 성결하게 나에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그 이유는 출애굽기 19장 12절에 그 하나님께 명령하셨던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만든 지역에 죄인의 모습으로 올라갔을 때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정결하게 하지 않았을 때 결국 우리 앞에 놓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이 용서를 받았다면 그것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은혜라면, 감격이라면 우리는 오늘 야곱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것들 버리고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결하게 하고 베델에 올라갔을 때 야곱과 그 모든 가족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면 고울들로 하여금, 즉 모든 대적으로 하여금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들을 없애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삶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순간 어려움이 닥칠 때 자신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수를 씁니다. 그러나 그 수는 잠깐일 뿐이지 그게 궁극적인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어려움을 피하면 더 큰 어려움, 그걸 피하면 또 더 큰 어려움이 그게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다시 내가 나와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너가 그렇게 아무리 힘들게 수고해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수많은 두려움의 그 대적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사업하시는 것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만 봐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부모의 뜻대로 되는 자식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요즘의 자녀들 세상에 내놓기 너무 두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나쁜 길로 빠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애가 하나면 그래도 괜찮죠. 저처럼 셋이라면, 부모는 둘인데 절대 쫓아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자녀들을 부모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의 땅을 야곱에게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이 베델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누웠던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 이 순간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떠나서 주셨던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우리가 먼 훗날 알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회복해주는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수많은 복들, 당시에는 땅이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지금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라만 가면,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약속에게 했던 하나의 징표 사건이 이 이름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거의 의미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야곱이 저질렀던 수많은 어떤 죄악된 모습들, 실패했던 모습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만을 살았던 그 과거의 옛 이름이 다 담겨있는 그 이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이름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내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대로 너를 살게 만들고 그 합당한 이름대로 내가 받을 복을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야 될 우리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의 사건, 그것은 마치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회심과 같은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런 삶을 살던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 때문에 감사했던 그 순간의 그 과거의 그 모습,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 결심을 지금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과 불행, 그 순간이 찾아와서 마치 야곱이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런 미련한 백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내가 처음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감격의 그 순간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 내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으로 우리 파손 찬양하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무지했을 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과거 하나님의 그늘을 잊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그 감사한 마음 다시 야곱을 베델로 부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전의 자리로 부르셔서 나를 회복하셨사오니 내 나머지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집이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영원토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고백들의 기도를 이 시간 한번 드려보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